부처님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 평화의 길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였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 깨어난 인간이었습니다. 붓다라는 말은 깨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이해와 자비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사건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순간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누구나 이정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고통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은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 기념 브라우 MB 인다 엔살 도어입니다. 샤스 카오 다위셔 왓츠 주님의 삶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잠재력을 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솔리사 우리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평화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내딛는 각 걸음은 교훈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의 각 순간을 우리를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 하도록 하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그의 삶의 8가지 위대한 사건은 한국어로 팔상도라고 불립니다. 그것들은 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8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오래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재 이 순간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 왕자가 어떻게 위대한 스승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고통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는지 보여줍니다. 이 8장면을 볼 때 우리는 지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 자신의 도전을 통해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습관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8가지 사건들은 전 세계 불교도들에게 기념됩니다. 그것들은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들은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정은 한 호흡으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삶은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의 탄생, 그의 탐구, 그의 깨달음,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류에게 시대를 초월한 선물이며 마음 챙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사건은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도솔레 의상이라고 합니다. 시다르타가 되기 전에 그는 도솔천이라는 천상의 세계에 살던 위대한 지혜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존재의 고통을 그는 그들의 혼란과 고통을 봤습니다. 큰 자비심으로 그는 평화로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끝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비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그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스거 더 이버인 바로 근본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비람강 생상으로 알려진 그의 기적적인 탄생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Cloudern Science Offers were on and 룸빈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시다르타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각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왔으므로 이것이 그의 마지막 탄생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탄생 안에 존재하는 위대한 잠재력, 즉 깨달음의 잠재력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그의 영적 질문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것을 사문유관상, 즉 네 가지 모습을 내어오니 your idol or have 어린 왕자 시다르타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들은 그에게 모든 존재가 직면하는 고통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부와 쾌락이 이러한 진실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자, 즉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이 네 번째 광경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그의 위대한 유성 출가상입니다. 그가 본 것에 깊이 감동한 시다르타 왕자는 더 이상 뭉개고 임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카슬라르 고르스 엔리 엔 여 엔 아 엔 바어 엔 왕 엥겨스 와족의 상징인 긴 머리를 자르고 화려한 옷을 떠돌이의 소박한 옷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권세 있는 삶을 뒤로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 자의 어려운 길을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포기 행위는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자비심에서 비롯된 위대한 용기의 행위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대한 사건은 설산수도상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시다르타가 산에서 행한 6년간의 혹독한 수행을 보여줍니다. 궁궐을 떠난 후 그는 당대 가장 유명한 영적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숲으로 들어가 혼자서 일반적인 형태의 자기 부정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때로는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지고 말랐지만 그의 결심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보낸 이 강렬한 노력의 기간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벌하는 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이 명료함이나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극도의 사치를 경험했고 이제는 극도의 고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떤 길도 진정한 해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답은 방종이나 부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탐구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중도라고 불리는 균형 잡힌 수행의 길을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아마도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화항마상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나무 아래에서 악마 마라를 항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수행을 포기한 후 시다르타는 큰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유혹자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그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를 겁주기 위해 악마의 군대를 보내고 그를 혼란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딸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시다르타의 자만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산을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손을 대고 그곳에 있을 자신의 권리를 증언해달라고 불렀습니다. 땅 자체가 응답하여 흔들렸고 마라와 그의 군대는 사라져나갔고 외부의 적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라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내면의 장애물, 즉 우리의 두려움, 욕망, 의심, 그리고 분노를 나타냅니다. 평화롭고 마음 챙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다르타는 이러한 내면의 악마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고요함과 자비심으로 싸웠습니다. 새벽별이 하늘에 떠오르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과 그 끝에 이르는 길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 고타마는 깨달은 자 일곱 번째 위대한 사건은 노권 전법상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작한 순간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사르나트 시 근처의 녹야원이라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 함께 고행했던 5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고요하고 빛나는 존재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성제와 8정도를 포함한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인 법문을 굴리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깨어있는 삶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이 첫 설법은 세상에 대한 월산자 세런심을 외들 센데스 or 마우스브라도라.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큰 자비심으로 그는 그것을 모든 사람과 나누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마음 챙김, 윤리적 행동, 그리고 지혜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5 친구는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교 공동체, 즉 상가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것은 25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깨달음의 길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위대한 사건은 부처님의 최종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쌍림 열반상이라고 합니다. 45년간 가르침을 전한 후 부처님의 몸은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 그루의 사라수 사이에 누워 쉬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그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몸을 포함한 모든 형성된 것들은 결국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의 빛으로 빛이 되고 가르침, 즉 다르마를 그들의 안내자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과 함께 그는 평화롭게 열반, 즉 죽음을 넘어선 최종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의 인멸은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무상의 최종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조차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의 가르침, 그는 미래 세대가 따를 명확한 길을 남겼습니다. 계절을 벗어나 만개한 두 그루의 사라수는 그의 진정한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동몽상ger were and der 인처간자 deres were answer or is을 상징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부터 그의 최종 평화에 이르기까지 이 8가지 사건은 오늘날 수백만 명에게 마음챙김과 자비의 길을 걷도록 계속 영감을 주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형성합니다.